겨울인데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교회 이렇게 오는데 살이 애리다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날씨가 오늘 많이 춥더라고요. 건강 늘 챙기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최전선에 있던 미국의 한 사람이 각 참호를 방문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초조함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병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그에게 가서 부탁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병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보여주십시오.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과 절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일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일이 보인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삼중고의 인생을 살았던 헬렌 켈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구걸하면서 살았던 맹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볼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신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보이시죠? 아니 보이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통행 장로님이 있습니다. 구봉성 장로님이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과 미국에 간증 집회를 가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너무 피곤하니까 이렇게 많이 좀 졸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로님이 이동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졸리십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이 졸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 퀴즈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맞춰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구 목사님이, 구 장로님이 아멘 할지 알았는데 틀렸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나 보이니? 그랬다. 너 나 보이니?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치유를 받고 보게 되었다는 내용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육신의 장애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어두웠던 영의 눈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치유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를 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해야 됩니다. 여리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어떻게 점령했는가도 나오고 있고 바로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고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습니다. 그 도시가 아무리 아름다운 도시면 무엇합니까? 오늘 본문의 디메오의 아들은 앞을 볼 수가 없은데 말입니까? 아름다움은 고사하고 그는 어둠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람들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왜 주저합니까? 자신이 불쌍한 존재,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는 자기 처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보면서도 내 죄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 치료받고 용서받아야 할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새롭게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독일의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생존했던 유태인 에리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1년 나치의 그 잔당들을 재판하는 전범 재판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거죠. 그때 전범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재판장이 디무르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아이히만이 맞냐고. 자세히 보라고. 그러니까 디무르가 그 아이히만을 가만히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그만 절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다시 한참 후에 깨어난 디무르에게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때 그 악몽이 되살아난 거냐고. 그랬더니 디무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수많은 우리 동료들을 가스실로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라는 사실 앞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자신도 아이만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놀란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미움이 있고 죄가 있고 절망이 있고 교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입니다. 주님의 자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적어도 바디메오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내가 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와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은 이제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은 뭐냐면 47절 중반절 이후를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가 왔다, 나사렛 예수가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그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경멸과 조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 속에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이 어둠의 삶을 끝낼 분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35장에서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올 때 어떤 세상이 펼쳐질 거냐고 말하면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5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이 어둠을 통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시며 당신은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실, 나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입니다. 그 고백이 변함없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본문을 보면은 바디메오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앞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바로 달려갈 수도 없겠지만은 사람들이 제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께로 나가는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그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 앞에 놓여있는 여러 장벽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의 장벽도 있습니다. 냉담의 장벽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님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내려주십시오. 그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여인의 딸을 고쳐줬던 그 장면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지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에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 앞에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할 때가 있는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냥 낙심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열릴 때까지 찾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는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 이제 여리고를 지나가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길을 가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해야 될 그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러나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주님의 그 고통이, 주님의 그 아픔이 앞에 놓여 있지만 외면하지 않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릴 때 우리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주님 가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바디메오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구한 것은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부터 고백한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면서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3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두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니까 그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그 눈을 뜨고자 그런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데, 주님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습니까? 나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아이를 구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사사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마감할 수 있는
아픔의 상처를 마감할 수 있는 그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건강을 달라고 합니까? 육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믿음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물질을 달라고 합니까? 좀 더 큰 집을 사기 위해서, 큰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닌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때 아굴의 기도를 봤어요. 아굴이 그러잖아요. 두 가지 기도를 구합니다. 헛된 것, 거짓된 것을 나에게서 멀리 해주시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요 이렇게 고백해요. 해석하면은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많이 채워졌더니 채워져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너무 부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 왜 필요 없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고백하고 구하지 뭐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구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물질도 건강도 또 지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주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왜 필요하냐고, 왜 너희가 보기를 원하느냐고 할 때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웠던 바로 삶을 은혜로 바꿔주는 은혜가 오늘 임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는 어둠이 물러가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가치관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바뀝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자기가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생명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까? 오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